샬롬. 어느덧 가정의 달 5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을 되새기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서 4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어제 우리는 우여곡절 끝에 사명을 회복한 요나가 다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신분 고아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악에서 떠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면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그분 앞에 돌아오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4장의 말씀은 3장에 대한 요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의 감정 상태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그들도 다 감정이 있었지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것은 요나 선지자가 처음일 거예요.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분명히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해요. 그러나 실상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죠. 2절의 내용을 좀 더 풀어서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제가 당신이 이럴 줄 진작에 알고 처음부터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이 워낙에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어차피 재앙을 안 내리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이 사람들에게 심판을 외친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3절에 보면
요나는 이것 때문에 죽여달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까지 죽을 만큼 분노할 일인가요? 이거야말로 우리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는 극단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 아닙니까? 그러자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야, 네가 지금 이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의 분냄과 하나님의 이 질문이 8절과 9절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치시기로 마음먹고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햇살을 가려 머리를 시원하게 하셨어요. 그러자 갑자기 요나의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러자 요나는 8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죽음을 너무 쉽게 입에 담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요나와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조금만 내 삶이 나빠지거나 불편해지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라고 하면서 곧장 감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자기 삶에 대해서 비관적인 자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고방식과 계획과 틀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유연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 생각이 틀렸다고 지적하는 것을 내 삶 자체가 부정당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매우 이기적이고 교만한 행동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들입니다. 절대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삶과 죽음을 결정하지 마세요. 물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분들은 없겠지만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죽네, 사네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신앙의 모습인지를 로마서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나에게는 박넝쿨이 생명의 젖줄이었어요. 그러나 그 박넝쿨이 없어진다고 해도 요나가 실제로 죽는 일은 없습니다. 그만큼 요나가 이 박넝쿨을 아꼈다는 것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9절에서 똑같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한마디로 너 한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 줄 안다면, 너 한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귀한 줄 안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똑같이 귀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무려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요나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 물음에 요나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열린 결말인 셈이죠. 그 말은 이 요나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인 우리가 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엄중한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크게 총 2가지의 질문을 하셨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내가 왜 이 잔을 마셔야 되죠? 당장 치워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엇이 선인지도 모르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좌우를 분별치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죽이시는 것을 선택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람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좀 더 열린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안고 다가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